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같은 의미인데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부 예배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여 있는 우리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신뢰를 넘어서서 신앙이지요. 아마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그건 구원입니다. 구원.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어떤 의미냐면 건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건졌다, 구원받았다. 이게 또 우리를 질병에서, 위험에서, 삶의 고난에서 우리를 건졌다. 구원이라는 말은 바로 이렇게 건짐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약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의 압제로부터 건져낸 것입니다. 거기에서 당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낸 거죠. 이게 출애굽 구원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도구가 누구냐면 모세죠. 모세라는 이름의 뜻도 건져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물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애굽의 압제로부터 건져내는 아주 흥미로운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또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쓰세요. 그게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이다. 그렇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어떤 곳일까요? 거기에는 불의가 없겠죠. 악이 없을 겁니다. 정의가, 공의가 강같이 흐르고 그리고 완벽한 사랑이 재현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표현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애굽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았죠. 근데 그것이 궁극적 목적은 아니에요. 그거는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면 그 구원의 완성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건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면 완성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자, 우리가 또 믿는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누린다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과정이 있어야 되죠. 바로 그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그곳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뭐냐면 광야 생활이었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거 어느 순간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문제 해결됐어요.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미래의 문제도 해결이 됐어요. 남은 문제는 뭐냐? 현재예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현재 남은 문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구원을 얘기할 때 영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우리를 구원하신 자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거듭났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신 그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자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그래서 그 생명을 내 안에 품고,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나는 거니까 내 삶 속에서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면서 사는 것, 그게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특별히 영생은 아는 것이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여기서 안다는 것은 어떤 정보를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요, 또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닫는다. 물론 이것도 어떤 어느 정도는 맞지만 이게 완벽한 답을 아니에요. 안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대상과 직접 만나서 그 대상을 직접 겪어보고 아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아는 것이다라고 할 때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들어서 아는 것, 또 책을 읽어서 아는 것하고 내가 직접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직접 겪어보고 아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체험해서 겪어보고 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영생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영생의 상태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귄다, 이렇게. 그분과 사귀면 사귈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분과 더 친해지게 되겠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그분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 믿음이 성숙한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께 신뢰하는 영역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이거는 아닌가, 이거는 절대로 이건 주님께 맡길 수 없어, 요것만 내가 주님을 신뢰해. 그런데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또 주님과 만나고 교제가 이어지면 이제 다른 부분도 주님 앞에 열어. 그래서 이것도 주님께 맡기고 그 부분도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내 모든 삶의 영역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신뢰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믿음의 성숙함이에요. 믿음의 성숙함이 이루어지는 그 삶이 사실은 영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주님과 사귐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과 더 신뢰 관계를 가지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차원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과거에 구원을 받아 이제 미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 이 땅을 살아가는 현재 삶에서 정말로 여러분 가운데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려지고 그 삶을 경험하는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만은 이 땅에서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만족하는 그 수준, 그 이상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내 한계 상황에 직면해서 견디고 버티는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의 실존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의 다가오는 고통과 가난과 또 모순된 사회의 어떤 구조, 이런 환경을 사실 우리가 뛰어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는 어떠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들이 광야를 거쳤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서 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구약의 민수기를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광야의 그들의 삶의 여정을 두 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광야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어. 구원을 받을 거야. 그런데 현재 살아가는 삶에서는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 거치는 여정이었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마치 하나님과 정말로 데이트를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광야는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거친 그런 삶의 여정이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고 마치 하나님과 연애하는 그런 삶의 여정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지속적인 사귐을 갖는 것, 그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광야라도 푸른 초장이 되고 광야라도 쉴 만한 물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우리가 이제 종착역에 이르렀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1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봤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요한일서를 누구에게 쓰고 있다? 불신자에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왜 이 말씀을 쓰고 있느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잖아, 과거.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장차 미래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런데 말이야,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영생의 삶이 있단다. 그것 좀 깨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누려야 된다.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생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21절까지 쭉 읽어보면 안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 안다라는 것,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영생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귐을 통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또 닫히기도 하고 거기 달려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중심으로 영생을 누리는, 특별히 주님과 지속적인 사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자, 14절에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주님과 깊이 있는 사귐을 갖는다는 게 뭐를 말하는 거냐? 한 단어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우리가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에서 담대하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예를 들면, 그래 나는 아주 성격적으로 담대해. 아무리 담대한 사람도 처음 만나는 사람, 또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무슨 발표회를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떨려요. 그리고 긴장을 많이 해요. 두렵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한마디 했는데 막 환호가 터지고 이런 때는 어때요? 그 사람의 긴장이 다 풀어져요. 편안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담대하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다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친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친밀하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우리가 좀 들어가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귈 때 친밀함은 절대로 일방적인 관계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를 하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친한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누군가 대화를 할 때도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은 그 얘기를 잘 들어주고, 또 상대방이 나한테 얘기를 하면 내가 그 얘기에 공감을 하면서, 때로는 참
좋은 일이다 그러면은 내가 같이 기뻐해 주고, 슬픈 일이다 하면 같이 눈물도 글썽글썽 해주고, 이렇게 해야 그 두 사람이 친해지는 거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친해진다라는 것은 절대로 일방적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다, 하나님과 친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그분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생각이 뭐고 또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공감을 하고, 또 물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얻은 줄로 우리가 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어떤 분들은 자기 말만 늘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물론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걸 간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는 부르짖는 거죠. 주님 앞에 떼를 쓰는 겁니다.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하면서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관계도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도 있지만 대화라는 것이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만날 때마다 이 사람한테 이것 빌려줘, 이것 도와줘 하면서 막 부탁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 보면 나중에는 질려버려. 그죠? 관계라는 것이 그것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 거단 말이에요. 때로는 두 사람 관계 속에서 또 내가 잘못해서 실수를 했어. 그러면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내 이거 필요하니 너 이것 줘 저것 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내가 너무 마음이 어려워. 그러면은 그때는 그 사람 앞에서 내 마음을 그냥 술술술 그냥 털어놓는 거예요. 털어놓으면서 내 마음이 이렇다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중요한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너의 생각은 어때? 좀 내게 좀 답을 좀 주라. 내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주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 관계도 다 그런,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라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고 이건 인격적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을 몸부림치면서 금식하면서 부탁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마음 잘 못 헤아린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을 내가 지키지 못한 것 같아요. 회개하기도 하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때는 뭐 아무 격이 없이 내 마음만 그냥 푹 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아시죠? 주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마음이 드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면서 그분의 음성도 들으려고 애를 쓰고, 이게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15절 말씀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그게 14절이란 말이에요. 1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을 그만큼 알아야 돼요. 주님을 친밀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걸 하나님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가장 대표적 신앙 행위가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대화하지 않고는 친해질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 친해질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고는 그분의 뜻을 헤아릴 수 없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불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요. 이 생명은 살아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살아남도 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살아남의 역사들이 우리의 영역 속에 널려 있어요. 하나님이 살리게 하시는 그거를 체험하는 것이 영생이거든요. 그 길은 뭐냐? 오늘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기도. 근데 오늘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시면서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금식하며 간구할 때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주님과 대화하듯, 그죠? 그분의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 주님의 뜻도 한번 헤아려보고 주님의 음성도 고이 한번 들어보고 그러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오늘 주시는 이 영생의 역사를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영생을 누리는 길,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사귐 가운데 깊이 들어감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느냐?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 사실 너무나도 단순한, 우리들이 너무 익숙한 메시지잖아요. 자, 오늘 16절을 한번 보시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기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형제가 죄를 지었어요. 죄 지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형제가 지은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도대체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뭘까? 이게 사실은 교회 역사 가운데 굉장히 논쟁이 되었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5장 17절에 보면은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불의가 죄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 기준으로는 그 죄에 대한 경중을 따질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하고 행동으로 지은 죄에는 경중이 다르죠.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엄밀하게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는 절대로 상대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가 9가지 선한 일을 하고 1가지 악한 일을 했을 때 우리는 그래도 9가지 좋은 일을 했으니까 저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1가지 죄 때문에 그는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죄로 인해서 심판 앞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고 그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죄가 어떤 종류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태도.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 죄의 경중도 아니고요, 죄의 종류도 아니고,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의 태도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뭘까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세상 법정은 정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미 죄인 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대속함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망에 이르게 되느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는 선언을 했는데 그러면 왜 사망에 이르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죄를 지은 사람의 자세라 그랬잖아요. 어떤 자세일까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죄 사함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아주 잘못된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의 상황에서 특별히 이 사람들은 사실 누구를 염두를 해두고 있느냐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주주의. 이 사람들은 제가 지난해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구원도요, 영적인 구원이에요. 영적인 구원. 그러니까 구원도 영의 구원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에는 인간은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는 전인적 존재, 이게 성경적 가르침인데 이 사람들은 영과 육이 딱 분리를 시켜놔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구원은 뭐냐면 선한 영이 이 더러운 육이라는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육, 이 몸뚱어리로 이 세상에서 지은 죄는 우리는 이미 영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의 구원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문제는 뭐가 돼요? 내가 육으로서 이 땅 가운데 행하는 죄에 대해서 회개를 안 해. 이미 우리는 영적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육은 더러운 거니까 나는 벗어나서 이제 영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육으로 행하는 죄에 대해서 회개를 안 해요. 오히려 회개를 하면 영적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하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를 예수님 말씀에 그걸 성령 회방죄라 그러거든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기독교 신학의 초석을 마련했던 성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최후까지 뉘우치지 않는 죄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가장 큰 죄가 뭐예요? 강팍한 거거든요. 왜? 강팍해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죄를 지어놓고 강팍해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명을 일삼는 사무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완고한 죄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서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우상 숭배와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그렇게 경고하고 돌이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해서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 강팍함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크리스토퍼 말로우라는 분이 쓴 비극 중에 닥터 포스터스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 극중 인물인 포스터스 박사가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을 자조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 마음은 너무나 강팍해져서 회개할 수조차도 없다.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나오지 않는다면 길이 없는 거죠. 그거는. 그렇다면 반대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그럼 뭘까? 쉽게 얘기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 비록 형제가 죄를 지었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너희들은 중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거든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면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형제들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죄는 자꾸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마귀의 미혹에도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그것으로부터 회복을 해서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귐을 회복하는 길은 회개다.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 주위 분들 가운데 강팍함으로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하나님과 사귐이 단절되면 영생을 누리는데 장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우리 잘 아는 야고보서 5장 15,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형제가 병이 들었어요. 그럼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 사람의 병이 그의 죄 때문일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린다는 것은 반드시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지금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그의 이 질병과 병이 그의 죄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병이 들 정도로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는 강팍함, 회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결박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가 그 형제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인에게 용서해 주시리라, 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중보 기도의 위력을 강조하는 대목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죄인 된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강팍함을 녹여서 회개하게 하게 하셨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회복이 되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약속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중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그 사람의 강팍함을 녹여서 그 스스로 회개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회복은 이루어지고 사귐이 열리게 되고 영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을 꼭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중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것이고, 생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메말라가고 죽어가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작동하면 내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살아납니다. 정신적으로도 살아납니다. 육체적으로도 살아납니다. 아멘 할 때까지 관계적으로도 살아납니다. 모든 일들이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이다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서 늘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끼리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도록, 사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한 중보 사역이 더 힘있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 사모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이 땅, 사실 광야예요. 고해의 여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광야라 할지라도 예수 생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우리도 얼마든지 이 땅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회개예요. 그 회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광야 같은 여정 속에서도 이 새로운 영생의 삶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